네, 이 시간 원주 제일감리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하고 계시죠. 권용주 목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배에 대한 이야기. 저는 지난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저도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더 길어지네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이 시간에는 어떤 부분 전해주신다고 하셨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한 본질을 좀 같이 나눴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을 고백하는 것.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대한다. 처음 듣는데.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알라딘 램프의 그 지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 그게 고스란히 예배의 접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안에서 나를 만족시켜봐. 하나님, 제가 그래서 설교하다가 가끔씩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지금 여기서 뭔 생각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냐. 네. 나 한번 은혜 좀 받게 해봐. 하나님, 나 좀 오늘 좀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지금 있는 거 아니냐. 니네. 그리고 나서 뭐 오늘 설교가 좀 지루하고 졸고 뭐 예배가 좀 따분했다. 저희 젊은 예배 좀 예배 시간이 길거든요.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를 저희가 했어요. 네.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새가족 환영회 하면서 어떤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첫 주 나오고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왔어요. 다음 주도 올 거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지인을 통해서 고민을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고민을 하냐 그랬더니 예배는 좋은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뭐가 길었나 해서 저희 젊은이가 원래 길거든요. 제가 설교를 보통 이제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설교를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청년들은 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었나 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제 설교 러닝타임을 이렇게 봤더니 57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 온 친구가 57분 동안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건 내가 좀 너무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최대한 줄여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젊은 예배 시간에 설교가 길고 예배가 길다 보면 조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는 친구도 있고, 근데 저는 제 설교 조는 걸 이해할 수 없어서 용납할 수 없어서 꼭 깨우거든요. 설교하다 말고. 그리고 정신 차려라. 너네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졸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자기의 고민들 생각들 때문에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나올 때 피드백해서 오늘 예배가 좀 나한테 좀 힘들었다, 버거웠다, 뭐 설교가 너무 어려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예배 은혜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만족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뭔가 은혜가 없어도 말씀이 나에게 뭔가 그날 나에게 때리는 게 없어도 뼈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청년들. 뼈 때리는 게 없어도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잘 청년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만족이 있었느냐? 나에게 어떠한 감동이 있었느냐? 뭐 나에게 어떠한 뭐 이런 게 있었냐에 대한 것들만.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표정을 제가 가끔씩 보면 오늘 나를 왜 이렇게 만족 못 시켜요? 이런 표정일 때가 있어요. 청년들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하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다. 야, 하나님이 너네들 만족시키려고 지금 여기 불러낸 게 아니다. 너네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온 거고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그 앞에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의 문제는 어디서 나타날까? 이제 이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긴장하지 마세요. 질문 안 한다니까요. 저 지금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은데. 한번 해보세요. 저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일이라 하지 않아요. 아니 해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시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세요? 그럼? 기준이요? 최근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억울한데 졸았냐 안 졸았냐. 아니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아니 청년들도 그런 얘기만. 목사님 저 오늘 졸지 않았어요. 네. 오늘 저 끝까지 잘 들었어요. 네. 진짜 고민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되게 스스로 뿌듯해해요. 아니 진짜 네, 왜 그런 경우 졸리지? 맞아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뭔가 만족감, 그죠. 자기 만족감이 있죠. 뭐 말씀이 오늘은 나를 이해시켰다든가 네. 그것이 뭔가 내 마음을 좀 울컥하게 만들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다 은혜의 통로이긴 해요. 은혜의 통로이긴 한데 제가 은혜 받은 건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감정 말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알아챌 수가 있나요? 감정은 도구가 될 수는 있죠. 네. 은혜의 통로는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건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서 영적인 고백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정이 움직여졌을 때 그 감정이 영적인 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건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감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이 시간이 나의 감정을 건드렸을 때 그 감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보여져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좀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좀 가끔씩 들어요. 또 저희 뭐 가끔밖에 안 드세요? 저 자주- 50분을 하시는데 자주 들어요. 자주 들고 제 설교는 원래 졸린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자부했는데 나중에 뭐 기회 네. 되시면 뭐 들어보세요. 근데 이거 뭐 약간 좀 애매하다. 그런데 예화를 들고 예화를 통해서 뭐 청년들에게 좀 더 쉽게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비유도 많이 하고. 그런데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요 저한테 피드백 제가 좀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카톡을 좀 보내라고 해요.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떤 친구들은요 순 예화만 이야기해요. 아, 예화가 좋았어요? 재밌었던 이야기. 이거 재밌었어요. 이거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해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예배는. 그게 재밌었는데 거기서 그럼 그 예화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예화가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청년들이 막 울었어요. 눈물을 흘려서 저도 막 울컥했고 감동이 있었죠. 그럼 오늘 목사님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감동이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영화 한 편 감동 있는 영화 봐도 그거보다는 더 큰 감동이 있고요. 뭐 개그 콘서트 봐도 그거보다는 더 많이 웃을 수 있어요. 네. 예배가 그냥 내가 많이 웃었다 내가 울었다가 은혜가 아니라 그 웃고 울음을 통해서 아니면 그 감정의 건드림을 통해서 그 감정의 더 나아감이 거기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였고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어떠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지까지 가는 거. 네네. 이게 지금 은혜예요. 그리고 이게 예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설교하고 나면 뭐 권사님들도 그렇고 뭐 청년들도 그렇고 이야기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씩 친하면 물어봐요. 뭐가 은혜 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러면 그게 네.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뭐 다 이렇게 하진 않죠. 그 정도 관계가 있고 제가 네. 해야 되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그런 마음이 움직이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이해가 생겼을 네.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고백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나를 향한 마음이구나.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는구나. 이러한 것들까지 해서 결국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날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저는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감정으로 끝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감정은 금세 변하죠. 그렇죠.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저도 오늘 이렇게 박윤경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이렇게 커피 주시니까 지금까지 씻었던 감정이 다 씻겨져 내려가잖아요. 커피 한 잔에 그 감정이 그냥 너무 호의적으로 다 바뀌어요. 이야, 얘를 이걸로 드시네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감정이 그렇게 되면요. 예배 시간에 받았던 그 감정으로 머물러 있으면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감정이 확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런 경우 너무나 많죠. 네. 특히 어떤 경우있냐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주차 공간이 되게 좁아요. 그렇게 되니까 예배 때 은혜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오셨다가 네. 차들이 막
평행 주차돼 있는데요. 어떤 차들이 안 빠지고 기다려요. 그럼 그분이 처음에는 기다리는데 10분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막 이러면 얼굴이 벌써 바뀌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 울그락불락해지세요. 네. 그러다가 막 늦게 오면 표정으로 막 그나마 교회에서 욕은 못 하잖아요. 막 제가 내가 근데 얼굴로 눈빛으로 이미 욕을 막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막 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 왜 네. 빨리 안 나와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배당 나서면서 이제 그렇죠. 뭐 그것만 그런가요?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서 애들에게 잔소리하고 그죠? 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네. 네. 그건 감정에 머물러 있는 예배라고 좀 봐요. 네. 은혜 받았대.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만족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면서는요 변한 게 없어요. 그게 결국 성경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하신 거 아니냐 네? 어렸을 때. 그죠. 제가 요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막 온전히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그 온전함이 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뭐 정답 맞춘 줄 알았는데. 정답은 맞았어요.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아니. 네, 근데 맞아요. 맞는데 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뭐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뭐 그렇지 않았다. 뭐 첫 걸 드리지 않았다. 뭐 이랬 뭐 그런데 그런 건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다 그냥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결국 전 답이라고 봐요. 살짝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거 안 물어볼게요. 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죠? 네. 근데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결과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결과를 보고 가인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가인의 마음이 네, 분함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네네. 분노를 일으켜요. 그리고 누구를 봐요?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네. 이 상황 결과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추론할 수 있냐면 가인은 온전하게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가인이 온전하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나에게 어떠한 예배에 문제가 있었을까? 네. 하나님 앞에 드려나는 이 제사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를 돌이켰어야죠. 그게 온전히 예배드린 자의 자세죠.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예배를 받지 않은, 내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과 또 아벨에 대한 시기감이 생겨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한 사람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죠. 그렇네요. 오히려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제사에 대한 문제점을 살폈었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 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멋지게 결과물을 그렇죠. 내서 차렸는데 안 받으셔. 그렇죠. 나는 내 기준대로 확실하게 했는데 왜? 그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구별하고 내가 나왔다니까 하나님. 네. 그럼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뿌듯해하죠. 네. 이 예배 받아줘야죠. 하나님 이 정도면 받아줘야죠.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의 은혜는 부어줘야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내가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에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배를 정말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예배를 도구화하면 안 돼요. 네. 예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음.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산 재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 예배에 얼마나 만족했느냐가 더 중요해진 지금의 이 예배의 세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네.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어때? 예배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 저 오늘 예배 못 가요? 아 예배 못 가요가 예배 못 가요죠. 근데 저 예배는 드려요? 어떻게? 운전하면서 핸드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예배의 본질이 네.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 흐트러진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이 무너져서 네. 저는 이 예배 회복이 청년 공동체에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약간 좀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예배를. 말투 속에서 제가 보이는 것 같아서 뭐라 할 말은 없고 근데 뭐 이게 박윤경 아나운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짚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다 요즘 그래요. 요즘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진 게 코로나19로 무너진 게 예배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네. 이게 정말 그 믿음이 좋을 때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그럼요. 적이 없는데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반나절을 잡아먹어. 맞아요. 약간 이렇게 네. 나와요. 그렇게 네. 되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맞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그러네요. 먼저 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이 지금 잘못돼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모습,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으니 가인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당장 내 마음과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돌멩이를 들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것. 이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목사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신앙 공동체, 특히 청년 공동체 안에 저는 이 예배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은혜로운 예배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제대로 된 섹션들과 찬양팀, 좋은 말씀, 뭐 이런 뭐 다양한 시스템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진짜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예배 회복은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많은 목회자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당연한 건데 그것을 놓치고 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저도 모르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보다 때로는 회중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땐 저를 찾아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이러한 예배들이 각 공동체마다 특히 청년 공동체마다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제1감리교회 권영주 목사님이었습니다.